오늘은 사마 24장에 그려진 십자가의 능력,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마 24장을 나눴으니까 그 내용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와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그 일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겁니다. 그거의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더 나아갈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됨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 24장은 이제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계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다윗을 격동시키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치시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장소가 나오죠. 어디죠?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다윗이 은 50세겔의 값을 지불한 후에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연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마 24장과 같은 이제는 일들을 연출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잘 지냈는데 다윗이 딴 맘을 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단편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또한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성전 건축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인구 조사는 속량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의 행함은 사람의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통일 왕국을 어떻게 이뤘습니까?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룬 거예요. 그 주변에 물론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가 그의 입지를 세웠어야 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제압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모압, 암몬, 블레셋, 그런 민족들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싸워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계속해서 승리하여 나감으로써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쯤에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직 어린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또한 그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왕권을 더 강화하고 군사를 조직하고 개편함으로써 좀 더 이스라엘을 좀 강국으로 좀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강국이 되어서 이제 솔로몬으로 하여금 통치하게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정치적인 배경들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마 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따라 우리가 접한 환경과 상황으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건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에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는 어쨌든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 또는 이제 대상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계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수한다 이제 세는 거잖아요. 인구 조사도 그 머릿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수하다가 히브리어로는 마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나. 그래서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인구 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처음 쓰이게 됐냐면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말씀에 쓰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룻과 헤어지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죠. 땅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영원히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기막힌 약속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티끌을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는 그게 아니고, 만약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내 자손들도 셀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땅에 티끌을 셀 수가 없죠. 따라서 내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셀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을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벌써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 이스라엘을 인구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세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저렇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지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셀 수 있다?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물리적으로는 셀 수 있겠죠. 인구 조사를 하면 당연히 셀 수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그것은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내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과 땅의 티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떠한 자들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들이에요? 땅의 티끌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럼 저기서 티끌은 히브리어로 아파르가 됩니다. 아파르. 처음에 이 아파르가 어디서 나오냐면, 물론 좀 이따 뒤에서 찾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땅의 흙인데 땅은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땅의 흙으로 그 흙이 아파르고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운 가루가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걸러내신 거예요. 무엇으로? 고운 가루로. 그게 그래서 먼지, 고운 가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 땅이라는 구조에서 그 흙, 아파르를 걸러내실까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오늘 볼 건데 우리를 그래서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구조, 땅의 구조, 돌 같은 구조, 단단한 거 이것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진리의 그 말씀으로 깨뜨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파르를 만드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빚으시는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빚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빚으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모양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말씀의 뜻, 말씀의 본질, 그 가르침으로 우리 안에 넣으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기시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는 사람이 셀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같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과연 어떤 자들이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거 누구 얘기 같아요? 예, 맞아요. 삭개오 얘기입니다. 예, 뒤에 이제 위에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삭개오죠. 자, 예수님이 이제는 그 여리고를 방문하셨을 때에 누굴 만나게 되냐면 이제 삭개오를 만나게 되죠.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서 예수님을 막 어떻게든 막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면서 이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죠. 자기 집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단지 그들이 혈통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죠.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특별히 그것에 대해 그 혈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우리가 지금 8절에서 보게 되면 삭개오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가난한 자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삭개오의 집은 곧 삭개오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땐 삭개오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예수아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곧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삭개오는 지금 그 가난한 심령이 되었고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되었고 그게 바로 천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지경으로 넓혀진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 이거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냐면 자기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게 뭐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바로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게 되면 참으로 진리로 깨달아지면 비로소 자유롭게 되고 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음을 뒤에 보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도 물론 그 일이 일어났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을 죽인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율법 조문으로 행하면 그것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되고 영은 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 조문으로 행하는 것, 즉 이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주여 주여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불법이 되는 거죠.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산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37절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중간에 막힌 담을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죠, 이게.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걸 막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마귀라고 하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이 8장 44절 너희는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듣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실체는 마귀가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정하심을 받았어요. 왜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았어요. 듣고 믿은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온전히 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가 비록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말씀을 따라 갔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걸 들음 자체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엔 뭐예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듣고 깨달음이 없으니까는 그 안에 굳은 마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질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아파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주의 형상으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소유한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들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5절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듣고 믿음에서 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듣고 믿음도 뭐냐면 5절에 보게 되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육실의 일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같은 일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헌신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또한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영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가 그냥 출석하여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자와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까라는 그런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자가 예배 앞에 있습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물론 감정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중요하고 헌신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도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수고하고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의 행위면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낮추고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제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단지 그냥, 내가 어떤 땅을 얻었네. 내가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비로소 이제는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얻었네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고 거기에 거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바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림과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다윗 때에 비로소 그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다윗 때에 들어갔지만 사사 시대를 거쳐요. 그때도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물론 성막은 있었죠. 성막은 있었는데 어쨌거나 아직까지 그 텐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사울이 왕으로 되었지만 여전히 텐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에 와서 비로소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됐고 그 마음이 이제는 부어짐으로써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던 거고 그것이 비로소 이제 솔로몬에 가서 이제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기업을 주사 그러면서 이 11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바로 이게 나온 거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0절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성전이 세워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위에,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퇴치한다고 치자고요. 원수와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뭐 각종 무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기도의 스킬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겨짐으로써 그 말씀이 곧 영입니다. 그 영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모시고 있는 그곳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대적을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우리가 정말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도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가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건 다 아시니까는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즉 그것을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그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아주 되게 자부심을 느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돌 위에 남지 않고 돌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아파르가 되는 거예요. 돌 성전인데 이것이 무너져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개념이 뭐냐면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정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라면 엄청나게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그 성전을 지키는 게 맞죠. 그런데 보여지는 성전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던 그 성전마저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돌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건물이었던 거예요. 이 불법의 구조가 무너져야지만이 비로소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가 아파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흙이 바로 아파르가 됩니다. 완전히 그냥 깨지고 부서진 가루예요, 이게. 그리고 또 여기에는 재라는 거예요. 재라는 뜻이 있어요. 재는 어떻게 생겨납니까? 완전히 불타와서 없어지고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가장 슬픔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쓴다. 바로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고,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13장에도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가 부인되고 철저히 낮아진 자들,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뱀의 미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도 뭐냐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야곱이 이 28장은 어디입니까? 이 베델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다리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고 베델에서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잘 때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 지경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 이건 또 야곱의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언약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게도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숫자적으로 어떤 번영과 번창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거예요. 이 아파르가 된 게, 아파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성전이 무너진 것도 그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또한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단단한 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경한다는 것, 그 땅을 뒤엎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고운 가루가 되게 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돌도 치워야 되고 가시덤불도 치워야 되고 엉겅퀴도 치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네 모난 육신의 다 구조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파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 15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 15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것. 그 다 십자가로 율법 조문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들이 다 뭐냐면 다 우리의 그 단단하고 굳어진 그 육신의 구조를 깨뜨리셔서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집사님,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요. 이게 정말 뭐 우리가 뭐 저기 뭐 유대인하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정략 결혼을 또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달음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어떻게 되냐면 나의 육신의 구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점점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마 24장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믿음으로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초인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예,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구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